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안절부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신앙이 어떤 것과 같냐면 그의 삶이 마치 반석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는 굉장히 사람이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심령이 굉장히 반석 같아서 요동함이 없습니다. 웬만한 일로 놀라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도 않고 어떤 일을 만났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요동함이 없는 반석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힙니다. 헤롯 왕이요, 그 침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 절기, 유월절이 지나면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 가둬서 바로 그 유월절, 바로 절기 끝날 바로 전날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면 이 베드로가 이제 처형을 당하는 날인데, 그 전날 밤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이고 양쪽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까요,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야 깨울 정도로,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자를 쫓아가는데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 처형을 당하는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도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그 풍랑 가운데 모두 다 죽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고이 잠드시고 계셨죠.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은 반석처럼 우리가 요동함이 없이 평안함과 안전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이 담대함과 평안함이 사라집니다. 불안함이 엄습하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찹니다.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안절부절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삶이 당당하고 평안하십니까? 네, 한 분만 하면 하시네요. 어떠한 일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담담하고 또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고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삶에서 만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안절부절 못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평온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았는데요, 이 사울 왕이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울이 순종하지 않죠. 살찐 짐승과 그 다음에 아말렉의 왕을 살려둡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너를 버리겠다 하고 사무엘이 돌아서 떠나려고 하는 순간 이 사울이 얼마나 안절부절 못하고 또 애가 탔는지 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러는 순간 사울의 옷이 둘로 쫙 찢어지죠.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나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치니까 그때부터 이 사울이 안절부절 못합니다. 어떻게든 이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 틈만 나면 창을 던지고 틈만 나면 군사들을 이끌어 계속 추격을 합니다. 그게 지금 10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참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절부절 못하는 인생,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인생입니다. 불안하고 지치는 인생입니다. 우리 위더스 중학교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고 기죽지 않고 힘있게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언제 안절부절 못하는 신앙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실제로 우리가 이 안절부절하는 신앙에 빠지지 않고
반석 같은 신앙에 나가게 되는데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인생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대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은요, 가드 왕 아기스 부족뿐만 아니라 블레셋은 5 족속이 있는데요, 이 부족이 다 연합한 연합군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망명한 가드뿐만 아니라 다른 4 부족까지 포함해서 5 부족이 연합하여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매번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복을 하려고 완전히 대대적인 이제 연합 전선을 취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온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전쟁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사람 2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요, 다윗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의 가드 족속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 왕이 아기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할 때에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밝히 알아라. 너 명확하게 알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와 너의 무리들이 우리 군대에 함께 참전해야 한다. 그 말은 뭐예요? 너도 함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연합하여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다윗이 블레셋과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싸우지 말아야 합니까? 만약에 지금 다윗이 가드의 망명에서 와서 지금 아기스가 돌보고 있는데 아기스 왕 밑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다윗은 반역자로 이제 처벌을 당할 위기에 놓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을 좀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지금 얼마나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기스가 이렇게 요구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가 분명히 너는 나와 함께 나가서 너희 무리들이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대답을 했는데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 말이 그러면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는 말입니까? 싸우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굉장히 애매하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보면 내가 무엇을 할지 알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기는 같이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나가서 어떻게 할지는 그때 보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걸까요? 이것도 저것도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지 못하지만 되게 복잡한 심정 가운데 있습니다. 나가기는 나갔다가 이스라엘 편에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과 싸우는 척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삶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절부절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이죠.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사실 다윗은 이전에도 많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다윗이 영적 한계점을 맞이했고 그 한계점에
벗어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블레셋의 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단초가 되어 지금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면 더 안전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앙을 선택하기도 또 삶을 선택하기도 어려운 이런저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이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자꾸 빠져들게 됩니다. 힘들어도 신앙을 바르게 지키면 계속 믿음 가운데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데, 한번 내가 타협을 하게 되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더 이상 이렇게 저렇게 하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꾸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신앙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자 그의 삶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전쟁에 안절부절 못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실 사울 왕은요, 블레셋과 여러 번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요. 지난 이전에 성경에 사울 왕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14장 47절과 48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을 때 사울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하나님이 사울 왕과 함께 할 때에는요,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담대함이 있어서 전쟁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가서 싸웠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었고 거치는 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사울이 블레셋 쳐들어온다는 모습,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 마음이 크게 떨렸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여 그 마음에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안절부절하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처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제 뒤에 쭉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여러 가지 방법, 나가서 싸워야 될지 안 싸워야 될지 방법을 막 찾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모르는 이 사울이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신접한 여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신접, 거꾸로 하면 접신을 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가서 싸워야 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무엇라도 빨리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요,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밤중 한밤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면서 하는데요, 그때에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사울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16절부터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암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무엘의 죽은 사무엘의 영이 올라와서 사울 왕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 학자들 사이에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말 사무엘의 죽은 영이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악령이 얘기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나뉘어집니다. 전통적인 것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불려 올려진 게 사무엘일 수 있겠느냐, 악령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한 측과, 그런데 쭉 내용들을 보면 사무엘이 있고 지금 제가 쭉 읽은 내용들을 보면 이 모든 내용들이 정말 사무엘이 아는 모든 내용들과 그 내용들도 그 계시, 정말 이 전쟁에서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같이 죽거든요. 그 요나단도 죽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말 잠자던 사무엘의 영이 올라온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데요. 저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영들이 나타나 행하는 일들도 많이 나옵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사무엘의 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많이는 잠자는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흔한 일은 아니고 특별히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 한번 일어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신접한 여인은 찾아가면 안 됩니다. 사울이 얼마나 지금 안절부절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불안하면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찾아가서 지금 이러고 있을까요? 결과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넋이 나가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됩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그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완전히 기가 다 빼앗기고 죽은 사람처럼 녹초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성경 인물 중에 참 안타까운 사람 한 명, 몇 명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한 명 뽑으라면 저는 사울이 참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그 전까지 사사시를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이제 한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이 왕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초대왕,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봤을 때 이 사울은 굉장히 꽤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이 사무엘이 숨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임금이 나라를 통치합니까 하고 그렇게 잘 숨겼던 자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나가서 담대히 싸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붓자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이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자 그의 삶은 완전히 불안함과 안절부절 못하는 삶으로 완전히 빠져들고 완전히 그의 삶이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성품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굉장히 마음이 겁이 많은 사람도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굉장히 소심한 사람도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굉장히 쪼잔한 사람도 굉장히 여유 있고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령에 떠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계속 또 드러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이 계속 차오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담대함과 능력과 평안은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제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에 우리 찬양팀과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인간적인 모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울 왕의 특징은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윗을 추격할 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다급하니까 안절부절 못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말씀해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 꿈과 환상으로도 하나님이 많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요셉도 많이 꿈을 꿨고 실제로 그때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해석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는다고. 그 구약의 제사장의 이 에봇에 보면은요, 우림과 둠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예스 노를 말해주는 우림과 둠림, 마치 제비뽑기처럼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우림과 둠림으로도 말씀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이 잠깐 도망칠 때에 이 다윗을 숨겨줬다는 그 이유로 제사장 아히멜렉과 놉당의 모든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에 아히멜렉의 아들 한 사람만 피했는데요, 아비아달 제사장이 피하면서 그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에봇이 없어요. 에봇이 없다는 말은 그 안에 우림과 둠림이 있는데 그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다윗에게 가 있으니까.
뿐만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은 죽었고 또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부부가 말다툼을 하거나 마음이 서로 상하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 뭐예요? 말을 안 하는 거죠. 뭐 부부만 그런가요? 연인들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다툼이 일어나서 관계가 깨어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대화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해해야죠.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돌이켜야 합니다. 마음을 주님 앞으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의 영적 암흑기의 대표적인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사사시대와 엘리 제사장의 그 암흑기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면 뭐가 정상이에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항상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게 정상이에요? 어느 게 정상이죠?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잘 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어쩌다 한번 들리세요? 말씀이 희귀하여 내 평생에 한 번, 두 번 들을까 말까 합니까? 아니면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함이 매일매일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양이세요? 그러면 목자가 앞서 나가면서 그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 일로 와라 하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맞는 것인데, 왜냐하면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주의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안 들려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요. 혹시 그러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것입니다.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감동으로 잘 오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다가 가고, 성경을 펴도 말씀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글자만 보이고, 기도를 해도 혼자 그냥 중얼거리다가 끝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나의 마음에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내 마음이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 때문에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암흑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다급하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지 않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다윗도 오늘 성경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전에는 전쟁해야 합니까? 말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계속 물었거든요, 하나님께. 근데 지금 이렇게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지금 약간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안절부절 못하는 삶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또 주의 음성을 따라 우리는 즐거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과의 친밀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더 한 발짝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이번 한 주를 살 때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정말 마치 내가 숨쉬듯 주님으로 숨쉬듯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이야기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울도 다윗도 이 두려움 앞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니 그의 삶이 완전히 망하고 이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게 되었고 사울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임하니 그의 삶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지면 모든 게 다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해지면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삶은 강건하게 주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깊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멀리한 이 사울의 삶에 주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안절부절하는 두려움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 가운데 빠졌고 다윗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을 의지하여 나아갔더니 그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이 공포가 엄습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에 놓이게 된 것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힐 바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손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한 발 내디디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주님이 하나님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권능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친밀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 되도록 성령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가 은습하고 안절부절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반석 같아 하나님 이 세상의 풍랑과 하나님
하나님,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그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요동함이 없는 하나님 반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고 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두렵고 무서운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한 담대한 사람들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가운데 반석 같은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